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우리 안에 영적인 갈증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임재의 의식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고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시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고등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는 줄어들지 않고 다시 확산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저희가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함께 모여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들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희가 더 건강히 믿음 연약해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말고사라는 마지막 관문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용기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를 저희 고등부 모두가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수고하는 찬양팀과 여러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용기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0절,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시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3절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잠언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44과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44과에 대한 주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이번 달 용돈은 조금밖에 못 주겠네. 좀만 아껴 쓰자. 어쩌지? 용돈도 적게 받았는데 11조를 내야 되나? 그냥 헌금만 낼까? 죄송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건데.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갈 텐데요. 그래서 어제도 선택하고 오늘도 선택하고 아마 내일도 선택을 할 거예요. 음식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옷은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신발은 또 무슨 신발을 신어야 할지, 공부를 할지 말지, 혹시 게임을 할지 말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이 주일에도 교회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선택은 굳이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선택이 일어나는데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라고까지 얘기해주고 있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선택 중에 가장 훌륭하고 좋은 선택은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온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택하고 나온 이 선택이 가장 훌륭하고 좋은 선택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잠언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잠언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후회 없고 실패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잠언이라는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일종의 도덕책이나 윤리책 같이 좋은 말씀을 모아놓은 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잠언은 단순히 도덕적 가르침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주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잠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도덕책이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고 그것이 지혜다라고 오늘 이 잠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로 지혜로운 여인이 잔치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13절부터 16절로 미련한 여인이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을 초대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는지에 대해서
바라주고 있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러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식사 문화가 있잖아요. 친한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요? 그 광고를 볼 때 밥 먹자라고 하는 이런 광고들이 있었잖아요. 예, 굉장히 우리의 친밀감이나 친한 친구와 또 친한 지인과 우리가 밥을 먹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들을 꺼내고 서로가 또 격려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 속에서 같이 대면적으로 우리가 밥을 좀 먹기가 힘든 이런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든 이런 문화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잔치에 참여를 하든지 간에 이것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함께한 그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친한 어떤 그 무리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길을 가던 청년에게 두 여인이 찾아와서 말을 겁니다. 내가 잔치를 열었으니 와서 먹고 마시며 즐기고 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면서 이 잔치를 준비했고 베풀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꼭 참석해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이 두 여인 중에 한 명은 지혜로운 여인이고 다른 한 명은 미련한 여인이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두 잔치 중 우리는 무엇을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잔치를 다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던 길 갈 거야 라고 하는 선택지는 없어요. 반드시 이 두 잔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자면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영역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던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잔치를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지혜로운 여인을 따라가서 그 잔치에 참여할 건지 아니면 미련한 여인의 잔치를 참여할 건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반드시 이 두 잔치 중에 한 잔치를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 두 여인의 잔치 중에 어느 잔치를 여러분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여인의 베푼 잔치에 참여하고 싶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목사님이 서두에서 이미 얘기를 했고 여러분에게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죠? 당연히 지혜로운 자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결정이 우리에게 좋고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잔치에 참여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불이익을 당하고 좋지 않은 결과가 여러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이렇게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 베푼 잔치보다 미련한 여인의 베푼 잔치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혹시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지혜로운 여인이 베푼 잔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이 모인 교회이고, 미련한 여인이 베푼 잔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좀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여인이 베풀어준 잔치, 그리고 이 세상, 악한 이 세상이 베풀어준 잔치라고 하는 이 두 선택지 간에 우리는 이 두 선택지 간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여러분 그 말에 여러분 기뻐하면서 교회에 오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던가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도 잘 지혜롭게 잘 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어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이렇게 초대를 하고 초청을 했을 때 흔쾌히 가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잘 듣지 않고 잘 오려고 하지 않죠. 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가 베푼 이 잔치를 베풀면서 외친 그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교회 가자고 초청을 하고 초대를 했을 때 그 응답에 그 말에 여러분 무시하고 여러분 대꾸를 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이르러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기서 여종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 말은 여러분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외침이라고도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리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말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외침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 거부하죠. 오히려 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육신의 욕망적인 생각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죄에 전염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이 세상이 원하는 이 세상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밀어내는 자의 외침은 마치 이런 거예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자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속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자체의 죄의 본성으로 작용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데 이미 나는 죄 쪽으로 세상 쪽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잠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잔치를 베풀어서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저 세상에 취해서 육신적 쾌락에 즐겨 사는 것에 여러분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쾌락을 눈치 보지 말고 즐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마음대로라고 얘기하라고 있잖아요. 네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고 네가 생각하는 게 기준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내 마음과 내 몸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힘이 있어야 우리가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올바로 된 그 지혜로운 여인이 베푼 그 잔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이 두 잔치 중에 여러분 어느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어요. 이 삶은 여러분 다소 재미도 없고 또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즘에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어떤가요? 예. 질책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먹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겠죠. 네. 그런데 다른 하나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일 거죠. 여러분, 이 삶은 여러분 재미가 있어요. 흥미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마치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쾌락적인 것들, 그렇죠?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 영혼이 여러분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 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잘 들어야 하는, 예를 들어서 금연이라든지 담배를 피지 않는 것, 술을 먹지 않는 것, 물론 담배를 피지 말라 하는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그게 어디 성경에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영혼을 여러분 병에 들고 파괴가 되잖아요. 예, 우리 정신을 흐트러 놓게 되고 혼미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이 좋아하는 육신적인 쾌락에 끌려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의 결국이 인생의 마침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공허하고 허무만 남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람은 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는 반면에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대로 그렇게 재미있게 살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하고 허무한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이 그렇게 여러분 자살하고 자기 목숨을 끊는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두 잔치 중에 여러분은 어느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지혜로운 연인이 베푼 잔치에 여러분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여러분 맺어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자시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권자시죠. 우리의 구원자시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자녀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튕겨나가고 오히려 더 죄의 본성에 따라서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 두 삶은 절대 같이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미련한 자의 이 속한 이 세상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육신적인 쾌락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요. 이 또 하나님을 따라가고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이 삶은 여러분 이 삶이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는 자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색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삶이 나하고 맞지는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길인지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그냥 갖고만 다니지 마시고, 아니면 여러분 책상에만 두시지 마시고,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풍성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라고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겠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여러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현장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같은 마음에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어떤 친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어떤 친구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다 같은 예배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겠죠. 왜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 언제 끝나는 거야? 지루해하면서 기다리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두 마음의 모든 예배자의 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임재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약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예배를 여러분 자세로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데 내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답은 나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친구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길을 마치 두 가지의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여러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의 모든 성경이 두 가지의 길을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한 길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삶이죠. 반대로 한 삶은 이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적인 쾌락을 따라가는 여러분 이 쾌락의 삶일 거예요. 불순종의 삶이죠. 죄악의 삶이고요.
당연히 여러분 이 두 길의 끝은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하는 이 자녀의 삶은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거처는 저 하늘나라 천국이 되겠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끝은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올 저 지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두 선택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일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단순하게 누가 시켜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드려지는 그냥 몸이 건조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지만 이 잔치 자리에 선택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길을 선택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길로 가면 안 돼, 큰일 나, 죽을지도 모르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마치 암시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잠언을 그냥 여러분 보실 때 그냥 좋은 말씀, 도덕적으로 훌륭한 말씀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2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2분 정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시간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살아가는 친구들 어느 순간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마치 육신적인 쾌락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우리의 기준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지혜로운 하나님 그 여인의 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공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공부한 것들이 잘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정립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적절하게 또 꺼내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인도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삶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배들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또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